성탄으로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탄을 기쁜 성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성탄. 성탄이 왜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또 왜 기쁜가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왜 성탄절 그러면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기쁜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메리, 기쁘다. 뭐가 기쁘신가요? 뭐 선물 받고 연휴고 쉬고 뭐 데이트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우리를 다 기쁘게 하는 요인들인데, 또 리즌, 우리 찬양한 이유도 있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기쁜 날인가, 그리고 왜 성탄이라고 그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고 또 정리하고 다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고요. 준비하게 됐고 전하게 되었고, 또 우리 이 시간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어떤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 마국간에 아마 그 여행 중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실이 모자라서 이슬을 피하려고 마국간에 기거하게 됐는데, 그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그 아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아기 하나 태어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이미 마리아에게 일러준 게 있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동침을 안 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면서 남녀가 잠을 안 잤는데 아기 가졌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한 사건,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과 잠자지 않았다는 걸 알고 요셉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 처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고 정말 잉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남자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밝혀야 되고,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러나 자기가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리고 돌무덤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만 속고 나만 참고, 비록 배신감은 느꼈지만은 그러나 내가 조용히 있으면 저 한 여자의 목숨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요셉이다 그러죠. 요즘 같으면요, 자기가 먼저 인터넷에 올리고 방방곡곡에서 다 알렸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랬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망신이지. 자기가 떠들면요, 자기 망신이에요. 오줌 못 났으면 딴 남자 애를 가졌겠어요. 근데 그걸 배신감 때문에 요즘은 다 떠벌리죠.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망하고, 그런 세태에 사실 의인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내가 조용히 있으면, 나 하나 참으면, 그 생각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일러주는 거죠.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는 성령이시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 여자는 깨끗하다 그 이야기죠. 요셉아, 너가 더럽히지 말아라.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을 역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의리가 있어요. 의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또 믿어주는 거죠. 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다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도 있는가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남자하고 자지 않은 여인이 잉태했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이죠. 우리들의 출생과는 다른 거룩한 탄생이에요. 그 이야기는 또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에는 죄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강에 계속 해왔죠. 빌라도가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였어요? 빌라도가 그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왜 그러느냐?
그는요 태초부터 죄 없이 태어난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걸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빌라도 역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온 인류에는 희망이에요. 희망의 시작이 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주라는 말은 세이비어죠.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다 죄, 아까 여기 의자에 있는 것처럼 죄 문제가 있어요. 죄를 내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쉽게 안 떨어지죠. 그런 죄 문제가 있고, 그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죽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살고 있지만은 언젠간 또 하나님 부르시죠. 순서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면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지금 사탄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란 이야기죠.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성탄입니다.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 아니겠어요? 온 인류의 희망이고 온 인류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정말 불안하죠. 무섭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온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또 이 사실이 이렇게 엄청난 복된 기쁜 소식이 됐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요 성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경호원들로 말며, 경호원들, 뭐 어마어마한 이동 차량들, 또 그거 보러 오는 구경꾼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뭐 인산이네, 여기 주차할 데가 없을 거예요. 사람 하나만 와도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할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만 와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비록 어두워요. 이 세상은 죄악에 관영합니다. 공중권세는 사탄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갈대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허무한 한 줌의 재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거죠. 말구에 누이시고 더러운 포대기에 쌓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누구와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거죠, 세 가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건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셔도요,
내가 노 땡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말 그야말로 2000년 전의 해프닝이고 오늘날은 그냥 쇼핑 시즌이죠. 이제 연휴고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성탄절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아직도요 예수가 안 믿어지시고, 이 처음부터예요.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부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도 안 믿어져요. 그러시는 분들은요 성탄절에 기도하세요. 온 세상이 이렇게 알던 모르던 설레이고 들떠있는 것은 무언가 진리와 진실이 있는 거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성탄절에 움직이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허망한 걸 쫓아서 온 세상에 성탄절을 기리겠습니까?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믿어야 본전이죠. 아니 믿어서 손해날 거 없어요. 정말 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구세주로서 내 죄를 위해 오셨다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성탄절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날 위해 돌아가신 것, 날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성탄절 2016년 성탄절에 주시는 제가 읽고 깨달은 이 본문의 의미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지금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사실 그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 믿음이 식어서 열심히 떨어져서 이제는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그전에는 안방에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킹으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섬겨왔다면, 안방을 내드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요 건넌방도 아니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 집인 줄 알고 갔는데 문이 잠겨서 나도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으니까, 내 방들이 다 닫혀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어서 그 두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아직 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죠. 성탄이 뭐예요? 문 열고 우리 함께 너와 나와 함께 지내자. 그게 성탄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유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바빠서요 분주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내 마음에 오시는데도요 우리 다 바쁘죠. 분주하고. 그래도 오늘 우리 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다시 왕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로드로 주님이 중심에 계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주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지내면서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됐는데, 하나는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웨이트레스
일하는 분인데 임산부예요. 그런데 9개월, 지금 1월 달이 출산일인데 9개월 만삭인데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자기도 이 식당 일을 그만두면 집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찾아온 손님 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손님도 마침 임산부였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여자들끼리 통했지만 또 임산부끼리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한탄도 하고 이런저런 소망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61불 밥값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갔는데, 이 웨이트레스가 나중에 이제 주인이 줘서 그 영수증과 보고 나니까 팁을 얼마로 썼느냐, 얼마를 썼을 것 같아요? 영수증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팁을 한번 보세요. 61불인가인데 팁을 얼마 썼을까요? 보통은 뭐 15% 20% 쓰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팁을 얼마를 썼느냐? 900불을 썼어요. 900불. 일부 예배 때는 잘 탁 나왔는데 영수증 한번 보여주세요. 61불에서 900불을 더해 가지고요, 그걸 딱 쓰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레스가 이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한 것은 그 영수증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렇게 해서 영수증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 주라고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레스가 살한데 정말 감동이죠. 전율.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걸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그 CNN 계열의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각박하고, 그죠? 따지고, 1불 10불 갖고 따지죠. 언성 높이고. 저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죠. 우리 팁 좀 많이 놉시다. 어디 가서요, 1불 2불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그냥 5불 10불 좀 팁 한번 풍성하게 놔보자. 그러면 그 한 사건이 정말 그 웨이트레스에게는 인생의 반전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에겐요 정말 그 5불 넣어서 살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죠. 정말 남에게 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런 것도 우리 경험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실천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러죠. 자기도 이제 10만 다면요, 반드시 누군가 도우면서 정말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틀 전에요, 우리 한국일보에 난 건데, 착한 여경관 그래가지고 났습니다. 착한 여경관. 이 사건은 이제 캘리포니아 그 페트롤 폴리스에게 적발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야간에 후미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켜지 못하고 갔는데 그게 걸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고치고 법원에다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 바람에 자동차 페이먼을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티켓을 받은 후에 차량 압류를 당해요. 그래서 고치고 코트에다가 고쳤다는 것을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차 경고장이 날라오죠. 그래서 또 출두하라고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또 아파가지고 출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은 벌금대로 700 몇 불인가 그래요. 700 몇 불 벌금이 올라가고, 그리고는 그 정도 되면요 수배령이 내리죠. 어디선가 이제 걸리면 체포당하는 거예요. 수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에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코트에 갔습니다. 그러면 코트에는 이제 담당 경관도 나오죠. 할 때마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허탕치고 가고, 근데 이분 여자 경관이에요. 근데 마지막 출두했을 때 이제 재판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를 이제 변호해야죠. 그래서 통역하는 분이 따라가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를 못 고쳤고
이렇게 해서 매달 며칠 날 출두를 못했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노티스를 받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여자 경관이요 꼭 듣더니 이렇게 재판할 때 그래서 이제 재판관도 깎아줬어요. 280불로 깎아주고 그리고는 판결을 이제 280불 내라 하니까요. 다 끝났을 때 이 경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들고 판사에게 나는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후미등을 끄고 갔기 때문에 나는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 나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280불을 제가 내게 해주세요. 내가 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또 알려진 것은 40년을 통역을 한 한국분이죠. 통역을 한 분이 40년을 법정을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 통역을 해줬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신문사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요 끊없이 화해, 화평, 뭔가 하나됨, 뭔가 통하는 것, 일치된 것을 찾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요 우리 경관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들이 많아요. 경찰관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경관 중에는 그렇게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직무를 해야죠. 티켓을 떼야죠. 그러다가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대신 갚아주는 자 그런 경관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경관 나쁘다고 욕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경찰관들 많이 있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입장에서 거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세상에 정말 우리 주변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이웃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젠 정말 우리도 뭔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다가 이 미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포스터를 보면서요 그런 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 한번 뒤에 설교 뒤에 다 있어요.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Turn your prayer list into your care list. 그런 표 또 프로그램 무브먼트 미국 교회들이 오래 봤어요. 오래 하려고 하는 운동들입니다. Turn your prayer list into care list. 이게 뭐예요? 기도 제목을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섬기는 제목으로 바꿔라. 기도 제목을 섬기는 제목으로 바꿔라. 우리 기도 왜 합니까?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도 참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고 받아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요 한번 머리에 해머로 빵 맞은 기분이에요.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Turn your prayer list into care list. 그럼 여기도 미국 사람들도요 보면 기도 제목에 그런 거 많아요.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결혼이 어려워, 뭐 직장이 뭐 힘들어요, 뭐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 또 얼마나 더 주시면 그제는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하실까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 기도하자. 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죠? 이제 내가 정말 고아아이도 하나 돌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환자도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뭘 좀 하겠습니다. 내가 뭘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제목으로. 달라는 프레이어 리스트가 아니라 케어 리스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참에 우리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는데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난 널 위해서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는 또 뭘 더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요 이미 많이 가졌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나누는 것. 뭐 280불 뭐 900불씩 팀 나라 우리는 못하죠. 너무너무 어마운트 커서. 그런데요 뭐 3불 더 넣고 뭐 5불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꼭 또 돈으로만이 아니죠. 마음으로. 근데 또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우리가 쓸 것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에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섬기는 제목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고요 한방 거룩 한방.